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마무리는 전부입니다. 네, 2024년이 3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2024년이라는 이제는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시간을 떠나보내는 이 길목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우리를 떠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가는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자리 잡은 습관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은요,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75세 된 노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보통 게 아니에요. 첫째로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가 가장 떠나기 힘든 이 세 가지를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떠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떠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면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지도 모르고 떠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이 스데반,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땅도 없는 땅에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에게 유산을 준다. 이거 믿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책 없이 떠나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거할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식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7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24년을 떠나보내면서 시간은 떠나보내지만, 세월은 떠나보내지만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7가지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 7가지 축복을 잘 들으시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의 것, 여러분의 것, 이 민족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축복은 뭐냐면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크지만 그 인생의 존귀함과 고귀함이 따라다니는 이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전 세계에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고 이 별 볼 일 없이 취급당하는 민족 많습니다. 숫자만 많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숫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존귀함과 고귀함도 크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준다. 이 복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복은요, 자식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창대케 한다는 거는 뭐냐면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그 이름을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받은 이후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거기서 복을 받으니까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옛날 이름이 뭐예요? 마천 중앙교회, 마천동의 큰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세계로, 열방에 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7, 18절에 보면 이 창대케 하셨다. 이 명예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숨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할 때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명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인지 한 나라의 왕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선지자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이보다 큰 명예로운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떠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에게. 올해 이 10대 뉴스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성이 이 노벨 이 문학상은요 아시아의 최초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전 세계 노벨상의 20%,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는 전 세계 인구의 0.2%, 1600만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노벨상인데 그 상의 20%를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받는 복이 3가지가 있어요. 7가지 복 중에서 3가지는요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관계, 아브라함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수혜자로 받는 복이 3가지라면, 앞에 3가지라면 아브라함이 복의 공급자가 되는 복이 그게 바로 4가지예요. 뒤로 나쁜 4가지. 첫째는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외흐의 빼라카라는 이 복에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면 복하면 받는 거예요.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복이 되는 복을 받는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모르는 복이에요. 세상 종교는 알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복이 되는 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복을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요, 소유의 복이고 축적의 복이고, 그래서 복의 수혜자가 돼서 복을 소비하는 복, 이 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복이 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면은 내가 복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샘이 되고, 복의 공급자가 되는 복. 이게 진짜 복입니다. 2024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한 복이 복의 수혜자, 복의 소비자, 복의 축적자, 복을 받는 복, 여기에 머무셨다면요, 떠나셔야 돼요.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그 정도 복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공급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인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건함과 존귀함과 부요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아멘 끝나면 안 돼요. 그리하여서 복을 나눠주는 복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이 복이 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복의 축적, 그리고 복의 소비, 복의 수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해 받아야 복을 받는 거죠. 받고 또 받아가지고 한없이 쌓아놓고, 사회가 어떤 것입니까? 물을 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바다가 되잖아요. 복이 되는 외흐의 빼라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마천세계로 교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6번째 복은 뭐냐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저주투성이에요. 정말 저주스러운 사회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저주한 민족이요, 지구상에서 버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접하고 잘 보호한 나라들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라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온 사람들을 받아준 나라,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받아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사람들에게 물론 뭐 똑같은 그런 법적 지위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잘 보호해 줬어요.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하니까 그 나라가 축복받고, 그 사람들을 저주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떠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평생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 축복이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024년 시간만 떠나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떠나야 되느냐? 세 가지를 떠나야 돼요. 첫째는 고향을 떠나야 돼요. 고향. 고향은요, 땅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분이에요. 이 땅 앞으로 사셔봤자 30년, 5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없겠죠. 이 땅이 영원한 땅인 것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땅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땅이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 떠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탑이 쌓여 있던 땅, 바벨 문화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묘사해놨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벨탑 중심으로. 이 바벨이 상징하는 게 오늘날은요, 과학 문명이고 인간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고, 사람이요, 이 바벨 땅에 누가 살았냐면은 영웅들이 살았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영웅들이 살았어요. 이 영웅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문명과 과학기술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고도의 과학기술과 의료기술과 그러한 AI, 인공지능, 이게 다 니무롯들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 사는, 바벨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공적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된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요, 영원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바벨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붕괴된 곳,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창조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엉망진창 그런 혼란의 사회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문화가 가장 참된 문화고 가장 진리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뭘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친척은요, 굉장한 힘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친척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안전과 권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거는요, 나에게 안정된 배경을 떠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이고, 특권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러한 텃세와 특권과 배경과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그런 당을 떠나라, 그런 집단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집단이요, 다수를 점령하면요, 그게 절대 권력인 줄 알고 흔들어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를 믿고
숫자를 우상 삼아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집단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한 일 없으면서 부모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 친척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내 고향의 배경이나 특권이나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숫자 믿고 자기 배경 믿고 특권 믿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마음대로 숫자의 힘을 발휘하는 그 나라는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것, 그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의 집은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는요 노아의 8대 손입니다. 이 세상이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로 다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혈육을 잇는 게 바로 셈의 자손인데, 이 데라가 노아의 8대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는 노아의 자손인데 8대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호수아 24장의 2절에 보면 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요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유브라테 강, 그러니까 바빌론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무리 내 아버지고 그 당시에 아마 데라는 거부였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 우상 장사를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연도 끊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데 장애가 된다면 다 떠나고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들이 생겼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는 뭐냐면 아들을 떠나라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니까 그 아들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떠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유지케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면 17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들 하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됐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껏 해봤자 전 세계 0.2% 1650만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나라가 큰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혈통적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영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영적 자녀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이 극동에 저 먼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1,200만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전 세계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25억입니다. 31%예요. 3명 중에 1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떠나셔야 돼. 자꾸 떠나셔야 돼. 내 아들이라도 떠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라면 다 떠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참 사람들이 매정하다, 파렴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복 받으려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버린다는 그 말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이 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버리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버리는 마음이 떠나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떠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셔요. 떠나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땅도 알려주지 않고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욥기 23장 8절에 9절에 보면요,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안 보이고 오른쪽에서도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 길을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세요. 걷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나올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떠났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떠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요, 떠나야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세상에 축복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오시니까 세상에 축복이 되고,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떠나서 그 좋은 나라 떠나서 조선에 오니까 이 나라 복을 받고, 우리도요 자꾸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1000명이라는 건 단순한 이 1000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끝까지 충성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교회, 마천세계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덩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떠나야 할 곳을 믿음으로 떠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